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말을 자주 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소위 좋았던 옛날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이는 들었지만 과거에 살지 않고 앞을 내다보았던 두 노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늙어서도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그 인생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동일한 기쁜 감격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함을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첫 아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 이 예수가 오랫동안 유대 땅이 기다렸던, 그리고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시골에서 올라온 이 젊은 부부와 그들이 안고 있는 이 아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이 나이 많은 두 노인만이 아기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아기 예수를 알았으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시므온과 안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과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37절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므온에게 사용되었던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이고 종교의식은 끔찍히 지키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은 이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는 아주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다운 의와 경건은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관계가 다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므온에게 해줬던 이 말씀은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시므온이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도 오늘 말씀해 보면 가부된 지 오래되었지만 소망을 남자나 자식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6절 37절을 보면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후에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정상적인 과부였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식과 함께 살며 자식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특징,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녀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도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서 밤마다 또는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많은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또는 기도원 오늘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많고 평범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버티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계속 성숙해 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금요일마다 하는 자매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는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의 여인으로 평생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본문 외에 다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노인을 볼 때마다 매일 성전에 그냥 오고 가는 예배에 참여하는 나이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몰라주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으며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보았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경건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시므온과 안나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6절을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하는 이 성령의 약속을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있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땅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발령 냈기 때문에 그냥 인도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인도 땅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도는 잠깐 여행은 모르지만 계속 살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 아들이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 땅은 무서운데 인도 땅은 더럽다. 사실 인도는 사람들이 살러 오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 땅에 머물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를,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도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물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저 인도 땅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땅으로, 빨리 떠나고 싶은 땅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인도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만, 시간만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척이나 어려웠었고 힘든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으며 종교적으로는 형식만 남은 율법적인 모습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체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모습도 그리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8절을 보면 그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위와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삶이 비록 무겁고 외로울지라도 주께서 주신 꿈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가 살던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그 열악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정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꿈, 메시아 도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꿈을 이들은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나이 들어 늙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우리가 만났던 그분을 그들과 공유하는 것, 아마도 나이 들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일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의 고백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주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한 죽음이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많이 성취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남겼기 때문일까요? 오늘 시므온을 보면 노년의 행복한 죽음은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요? 시므온과 안나, 유대 역사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안나는 그의 나이가 105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주님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천국을 소망했을까요? 저도 때로는 주님께 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이 노년의 두 사람은 얼마나 천국이 그리웠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 주께서 약속하신 그 꿈의 성취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므온의 고백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다고 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음도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 도래와 그것을 보았던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이유가 성취되는 것을 본 이 두 노인, 그의 삶은 인생의 황혼의 이 기쁨, 놀라운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험한 이 땅에서 때때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수고하는 것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목표라면, 우리는 단순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불행하며 걱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유, 여기 지금 우리가 머물고 여기서 하는 나의 모든 일상의 행보들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혼 구원의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갈 때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를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노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행복에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했던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예배에 오시는 분도 있죠. 특별히 주일에 갈 곳이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따라와주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고 귀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웅장한 종교의식에 마음이 빼앗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그저 그 예배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단순히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거기 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했던 제사장들도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이때 시몬과 안나만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날마다 이 성령의 음성 때문에 그의 마음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육체는 비록 쇠약해 갈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 성령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이 주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을 굉장한 신비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음성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면 우리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내 소망, 내 욕망,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으라고 계속 소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계속 울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리를 죽이고 나의 소리도 꺼야 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가 꺼져가면요, 내 주변의 모든 외치는 세상 소리들을 꺼버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그분 앞에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 앞에 집중하는 이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어떤 기적과 같은 신비적인 사건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들과 인생의 지혜와 삶의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 들려오는 모든 욕망의 소리들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영성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경건함이 깊은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내 안에서 접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 머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매일 주의 말씀을 펼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때로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들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매일의 삶에 시간을 들여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일의 삶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다림과 그리고 목마름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절망과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성령과 복음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기도가 이 혼돈과 두려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시대로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우리는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시몬, 안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계속 품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권사님이 제게 보낸 메일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항이든 난항이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항해는 항해이지만 순항이라도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항해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해를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십니까? 그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에 가득한 익사이팅한 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항해를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